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은 내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늘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괜한 걱정이 많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이 힘들고 지쳐 있어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과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전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신앙을 들여다보니까는 내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다 정상적이에요. 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배는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재충전하는 그런 날이에요. 복 주심과 약속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복은 대단하죠. 여러분들 어려서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주일 빠지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주일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 예배에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 10분 뒤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자기 손이 올라가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예배 전에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다 예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손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들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복을 달라고, 예배의 복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 있게 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깨우치 않은데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확 나오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날 예배는 보나마나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 청년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 최고 예배였어요. 마음에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집니다. 예배 중에도 예배가 끝났는데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심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헝거기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 오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전에는 주일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설렘과 기대가 없었어요. 목사님 뭐 설교하시나 성경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해도 그 기도에 함께 몰입하고 찬송을 불러도 그전에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었는데 안 그러니까 그냥 불렀는데 이제 가사를 고치게 되고 그 가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심령 가운데 막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부모님 대하는 것도 다르고 친구 대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가 돼서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일찌감치 20대에 제 예배가 회복이 안 됐다고 하면은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물론 저는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지만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행동을 제가 다 보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예배자가 아닌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그랬는데, 귀히 여기신다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높이 평가한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 하더라도, 주일학교 아이들 한두 명을 가르치더라도, 성가대를 하더라도, 주보를 논아주면서 인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영광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존경받게 하고 하늘에서 상을 받게 하고,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에게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데요. 나는 학교도 많이 못 나왔어요. 나는 돈도 많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건강도 없어요. 하지만은 사람 앞에는 평가를 못 받아도, 자식 앞에도 평가를 못 받아도, 남편 앞에, 아내 앞에도 평가를 못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아이를 키워도, 비즈니스를 해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 같은 사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선수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리우 올림픽, 브라질 올림픽에서 양궁의 금메달을 2개 딴 장혜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궁사라고 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여자 개인전 우승을 했고요. 마지막 날 여자 단체전, 그 장혜진 선수가 활수를 향해서 관역을 보고 당겼는데 10. 아니, 저 혼자 박수 치는 거예요. 한국이 단체전 우승을 했어요. 저 장혜진 선수. 저 마지막에 단체전에서 저 장혜진 선수가 10을 딱 쏘는 순간 우승이 확정졌는데 사람들은 환호성을 피는데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저 장혜진 선수가 막 손을 들고 막 이러고 싶지만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저 장혜진 선수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믿음의 궁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2개씩이나. 저는 활수위를 당길 때에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쏩니다. 뭐 제가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쓰면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것, 내가 영적인 욕심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더 좋은 휴양지나 호텔에서 자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승용차와 남들보다 더 좋은 저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욕심은 다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그런데 in Christ,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주일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영적인 욕심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까짓 거야. 뭐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면 뭐하나? 나는 집이 좋은데요. 나는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 앞에 굽신대는데, 돈이 많으니까. 예? 그거 오래 갈까요?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6월절이라 6월절 명절에 세계의 많은 나라의 이웃 나라의 사신들이 옵니다. 그때 소문 듣고 왔어요. 예수라는 청년이 문둥병을 고쳤다. 안질병이 일으켰다. 눈면 소경 눈뜨게 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근데 그 사신들 가운데서 왕의 아들이나 왕이나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 같은 제자에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지요. 예수님 좀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청하는데요. 2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와서 내가 누구를 고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 내가 기도 중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 여김을 받는 비결 가운데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알이 미리 돼서 썩어져 죽어라.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지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군가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죠. 지금 잘 살고 지금 편한 것이 끝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누가 귀 여김을 받는 것인가? 바로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내가 죽어질 때에 생명이 싹 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죄 용서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어떤 나라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화분에다가 왕이 이제 상을 내린다니까는 왕이 준 꽃씨를 가지고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떤 한 소녀는 그 씨가 싹이 나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싹이 났어요. 조금 지나니까는 꽃이 피는데 아름다운 꽃이 막 피었어요. 이 소녀는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 화분의 꽃씨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왕이 심사하는 날이 됐어요. 쫙 심사로 다니는데 뭐 화려한 꽃들을 가지고 왕 앞에 막 자랑들 하는데 왕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소녀는 그냥 빈 화분만 들고 있어요. 우울해가지고 있었는데 임금이 가서 소녀야, 네 꽃이 보이진 않지만 제일 아름답다. 내가 백성들에게 준 꽃씨는 다 죽은 꽃이다. 펄펄 끓는 물에 삶았다가 마른 꽃이라서 싹이 틀 수 없는 꽃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꽃을 피웠고 너는 꽃을 안 폈는지 모르겠구나. 그 소녀의 정직함에 왕은 정직함에 꽃을 피운 소녀에게 상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꽃씨는 생명력이 있어야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가정에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을 때 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뼈가 꺾이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을 자처하는 하늘의 밀알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사회는 밝아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에는요, 1885년에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과 청년이었어요. 20대 후반. 그리고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라 목사님이 일본을 통해서 이 젊은 청년 목사님들이 대학 다닐 때부터 막 기도하다가 선교의 열정으로 불탔는데 동방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불쌍한 나라 조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이 젊은 목사님 두 분이 일본을 통해서 목선을 타고 인천에 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왔어요. 그 해에 의료 선교사가 한 분이 도착도 했는데 누구냐면은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헤론이라는 의사 선교사는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의 교수로 위촉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1885년에 이 미국 땅에서 테네시에서 조선이 보이는 거예요. 부인을 설득합니다. 어린 아기도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1885년에 한국에 가려면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렵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너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왕실에 가서도 왕도 치료해주고 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난 1890년에 각종 전염병이 막 여름에 쉽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만 일어나면은 서울 한양거리에 시체가 즐비해요. 선교사님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조선에 잘 사는 사람들은 족적을 감춰버려요. 막 산골로 들어가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헤론은 자기 젊은 부인이 있고 두 딸이 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는 자기가 의사니까는 계속 치료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치료했는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며 삼복도 위에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3주 앓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그 젊은 나이에 30대의 나이에 자기 두 딸과 자기 아내를 조선 땅에 내비두고 하늘나라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전염병 치료 안 해줘도 돼요. 예수만 전하면 돼요. 피했다가 다시 오면 되는데 치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한강변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 가면은 자녀들과 함께 꼭 저기를 갑니다. 저기 가봐야 돼요. 여기 가보세요. 그냥 마포 숯불갈비만 가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조선 민족을 살려줬던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라 묘역도 있고요. 저 양화진 묘역의 첫 번째 묘역이 존 헤론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저분은요 조선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됐어요. 자기가 죽어졌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잘 사는 것만 자랑하고 내가 성공한 것만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스케줄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좋은 직장과 사업도 포기하고요. 돈도 포기하고 나의 체면과 나의 명성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앙리 듀낭이죠. 이 사람은요, 세계 적집사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스위스 분인데 아주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은행장이었어요. 나폴레옹이 한참 잘 나갈 때 나폴레옹을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수단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나폴레옹을 만나서 그때 그 유럽을 지배하던 나폴레옹의 힘으로 꿈꾸는 은행장이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나폴레옹을 만나려니까 전쟁터에 갔는데 이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인데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막 피를 흘리고 뭐 피 흘리는 거 조금만 막으면은 살 사람인데 그걸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치료하라, 치료하라. 그래서 저 앙리 듀낭은 그때 막 전쟁터에서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기가 막 치료하는데 사람이 막 죽을 사람이 막 살아나요. 친구들을 불려서 또 막 치료합니다. 그게 적집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노벨상 가운데 노벨 평화상 제1호 수상자가 됐습니다. 1901년에. 저 사람은 자기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귀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알량해요? 얼마나 나만 챙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 장로교에서도 막 찾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 세 명, 네 명 자꾸 여기저기서 생겨나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모해 보세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고 우리 못 삽니까? 망합니까? 우리 자녀들 안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섬겨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어려움 당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턱이 없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세 편이 있는데 하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나는 배너, 하나는 타이타닉. 이 영화들은 제가 어떤 것은 5번, 어떤 것은 10번 정도 봤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타이타닉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타이타닉에서 저는 가장 감명 있는 것이 월리 하틀이라고 하는 저 악단장입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북대서양에서 침몰하는데 저기에 탄 사람이 아주 부자들만 탔어요. 최호화 여객선이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여객선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여객선이었죠. 근데 침몰하지 않습니까? 2224명이 탔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은 1514명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700명 정도뿐이 없었어요. 저 배가 침몰하는데 배의 직원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양심적인 직원들은, 배의 승무원들은 자기가 먼저 구명조끼 따고, 그런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 월리스 벤트리는 악단을 책임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타이타닉호에 타면서부터 복음적인 차원에서 탄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배가 파손이 돼서 침몰할 위기에 있는데 자기 악단이 7명인데 하소연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끝까지 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혹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찬송가를 연주하자. 그때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예?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길 원합니다. 계속 그걸 연주를 하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713명이 살아남기 때문에 저 웰리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난 사람들. 계속 바다에서 자기들은 겨우 구명조끼 입고 떠 있는데 그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웰리스 하트리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저 사람이 쳤던 그 바이올린 통에다가 자기 몸이 묶여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은 저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 아직까지도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선택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Only one, Jesus Christ,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자기도 살고 싶지요. 다 죽어가는데 어려운 자를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 가지 부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들도 두 가지로 분류돼요. 섬기는 사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 쓰임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세속적인 사람, 추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추한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제가 재미난 사진을 마지막으로 하나 올렸는데, 저 윌리스 보세요. 윌리스는 33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나이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다에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음으로써 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2014년도에 한국의 진도에 그 세월호가 애들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가 빠지지 않습니까? 저 이준석이라는 선장, 예? 그때 당시 72세인데 지금도 감옥소에 있는데, 저 사람은 선장인데 애들은 방송으로 배에서 나오지 말라고, 선시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가판으로 해서 팬티만 입고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웰리스는 섬기는 삶을 살았고, 저 이준석 선장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 위치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은 분명히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뭘 하다 왔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뭐가 있는가?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죽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남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귀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멋지게 신앙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WEC라고 하는 그 국제 복음 선교회가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하실에 가면은 선반하고 바닥에 여행 가방이 몇 수십 개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 없는 여행 가방. 그게 뭐냐면은 WEC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파송을 받고 파송의 예배를 갖지 않습니까? 막상 선교지로 가려 보니까는 욕심이었어. 내 짐 이거 가져가면 괜히 짐이 되니까는 내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가져가겠습니다. 선교사들이 맡긴 가방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주인 없는 가방이에요. 거기 가면은 스산한 느낌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남기고 간 가방은 단순한 그냥 가방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생명의 흔적인데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면서 살게 하시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